당신은 당신 집의 문이 적에게 활짝 열려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끊임없는 공격, 가족 간의 갈등, 평화 없는 밤, 심지어 재정적인 막힘조차도 보이지 않지만 매우 실제적인 어떤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당신의 집을 권위로 봉인할 때가 되었습니다. 문설주에 숨겨진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를 작동시키면 단 3일 만에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준비하십시오. 오늘 당신은 천사들이 거하며 적이 물러나는 영적 요새로 집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마치 보이지 않는 순환이 문제 뒤에서 작용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 이유 없이 발생하는 다툼들, 설명할 수 없이 반항하는 자녀들, 잠 못 이루는 밤 무거운 분위기, 천장을 뚫지 못하는 기도들. 이 모든 것은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영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집에는 문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문만이 아니라 영적인 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지배하는 자가 그 영역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깊은 것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당신의 집에는 봉인되어야 할 출입구들이 있습니다. 이 문들이 영적인 세계에서 열려있는 한 악한 세력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만을 위해 기도하지만 전쟁의 기초가 여전히 무방비 상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틈을 막고 집의 영적 권세를 회복할 권위를 주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르심입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언약의 권리를 차지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집은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성소가 되어야 합니다. 원수가 전쟁터로 삼는 장소가 아니라, 하지만 당신이 이 영역의 파수꾼으로서 일어나야 합니다. 이 말씀이 당신에게 전해지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성령께서 당신의 분별력을 깨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당신의 집을 안식과 보호, 그리고 영광의 장소로 변화시킬 열쇠를 주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무시되어 온 한 가지, 문설주를 이해하고 행동에 옮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고대부터 하나님은 깊은 영적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 가시적인 상징들을 사용해 오셨습니다. 그중 가장 강력한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던 어느 밤, 해방을 준비하던 순간에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구원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지침을 주셨습니다. 너희 집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라. 그 명령은 이상해 보일 수 있었지만 영원한 원리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남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예언적 행동. 왜일까요? 그 단순한 행위가 생명과 죽음, 보호와 파괴를 나누는 표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천사가 지나갈 때 그는 사람들의 의도나 기도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순종을 기준으로 결정할 것이었습니다. 피가 있는 곳은 넘어가고 피가 없는 곳에는 손실이 따랐습니다. 문설주는 결단의 지점이 되었습니다. 봉인의 자리, 어둠의 왕국과 하나님의 나라 사이의 영적 경계선. 중요한 것은 문이 어떤 재질로 만들어졌는지가 아니라 그것이 피로 덮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원리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의 피는 이미 흘려졌습니다. 그러나 많은 가정이 여전히 노출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믿음으로 그 언약의 권세를 문에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피는 선포되어야 하고 활성화되어야 하며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잃어버린 이해를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문설주에 기름을 바르고 너의 집을 봉인하라, 너의 소유권을 회복하라.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의 무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울려 퍼지는 침묵의 외침입니다. 이 집에는 죽음이 들어올 수 없다. 이 집에는 언약이 다스린다. 어느 어두운 밤, 한국의 산속, 한 목사님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한 가정을 위해 간절히 부르짖고 있었지요. 그 집의 10대 아들은 폭력적인 발작을 겪고 있었고 집안의 물건들이 스스로 움직이며 모두가 밤마다 어떤 존재의 기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평화의 공간이어야 할 그 집은 영적 고통의 전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도 중 주님은 목사님의 눈을 열어 한 강력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집의 현관문이 영적 세계에서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아무런 봉인도, 장벽도, 권위도 행사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악한 영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며 자물쇠에 없는 집에 도둑이 드나드는 것처럼 말이지요. 다음 날 그는 기름 한 병을 들고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것은 의식이 아니었고 쇼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쟁이었습니다. 문 앞에서 그는 기도하며 기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구별하고 문설주 양옆에 십자가의 표시를 하며 기름을 발랐습니다. 문을 봉인하며 강하게 선포했습니다. 어떠한 어둠의 권세도 이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다. 이 집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는 소리내어 시편 121편을 읽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 순간부터 그 집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후 어머니가 울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폭력이 사라졌고 억압은 떠났으며 집안에는 평화가 가득했습니다. 그 집은 언약의 능력으로 봉인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에 하기를 원하시는 일입니다. 같은 피, 같은 권세, 같은 능력이 오늘도 유효합니다. 이 영적 열쇠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당신의 기도가 기다려온 응답일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영적 긴박함을 이해했으니 다음 단계는 믿음과 순종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단지 들으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봉인하라고 부르십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단 3가지입니다. 기름, 말씀, 선언. 기름을 준비하십시오. 주방에 있는 아무 기름이라도 괜찮습니다. 종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는가입니다. 병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기름을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이 기름이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게 하소서. 지금부터 이 기름이 내 집을 봉인할 위로부터의 권세를 담게 하소서. 그 후 집의 정문 앞으로 가십시오. 집 안쪽에서 문을 마주보고 서십시오. 손가락에 기름을 조금 묻히고 경건한 마음으로 문설주의 오른쪽에 위에서 아래로 십자가 표시를 하며 바르십시오. 큰 소리로 선포하십시오. 나는 이 문설주를 예수님의 피로 봉인합니다. 어떤 악도 이 문을 넘지 못할 것입니다. 왼쪽 문설주에도 같은 방식으로 기름을 바르며 같은 권위로 선포하십시오. 그런 다음 문이 윗부분, 문설주의 꼭대기에도 기름을 바르며 선언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나의 출입을 지키십니다. 이 집은 언약으로 덮여 있습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세계에 대한 선포입니다. 천사들이 듣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은 물러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당신의 음성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아멘. 내 집은 예수님의 피로 봉인되었습니다. 지옥이 알도록 하십시오. 당신이 당신의 자리를 차지했음을. 믿음으로 당신의 집 문설주에 기름을 바르면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일이 시작됩니다.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 세계는 즉시 알아차립니다. 권위가 세워졌고 영역이 선포되었으며 경계가 정해졌습니다. 문에 기름을 바르는 그 단순한 행위는 당신의 집의 평화를 침해하려는 모든 것에 대한 전쟁 선포입니다. 영적 세계에서 문은 단지 나무나 철로 된 구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접근, 허가, 출입을 의미합니다. 누가 그 문을 지배하느냐에 따라 그 환경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원수는 그 문, 그 틈을 노립니다. 출입구가 봉인되지 않았다면 그는 몰래 들어와 혼란과 질병, 궁핍과 분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언약과 기름 부음의 자각으로 일어설 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것은 영적 세계의 등불을 밝히는 것과 같고 살아있는 선언입니다. 이 집은 주님의 것입니다. 어둠의 어떤 권세도 이 문턱을 넘을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이 이 진리를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기도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입장합니다. 문을 기름으로 바르고 가정을 위해 금식하고 영적 출입구를 지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끊임없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왜냐하면 행사되지 않는 권위는 취약한 영역이 된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당신에게 동일한 경계와 영적 지배의 삶으로 부르십니다. 공격에 저항만 하지 마십시오. 문을 닫으십시오. 봉인을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거주하는 공간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을 볼 준비를 하십시오. 서울에 어떤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내면이 무너지고 실패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동업자는 그를 배신했고 빚은 파도처럼 밀려왔으며 결혼 생활은 붕괴 직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업을 회복시키기 위해 목사님을 찾았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을 들었습니다. 당신의 재정 문제를 위해 기도하기 전에 우리는 당신의 집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처음에 그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돈이고 배신이고 경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더 깊은 문제를 분별했습니다. 그 집의 영적 분위기가 타락해 있었던 것입니다. 평화가 거해야 할 그 집은 패배의 기운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번성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호도 없고 권위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목사님은 그의 아파트를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기름으로 모든 출입구를 봉인했습니다. 집안의 모든 방을 지나가며 큰 소리로 기도하고 해방을 선포하며 저주를 끊고 파산과 분쟁과 억압의 영을 내쫓았습니다. 거실에서 기도하던 중 그 사업가는 크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가 안에서 부서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3일 후 동업자가 전화를 걸어 사과하고 배상을 제안했습니다. 일주일 후 새로운 투자자가 나타나 자금을 제공했습니다. 한 달 안에 회사는 다시 일어섰고 결혼 생활도 회복되었습니다. 평화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삶을 구한 것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당신이 진짜 중요한 것을 보호하기 위해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당신 가정의 재단. 당신은 댓글에 이렇게 쓰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동일한 회복이 오늘 당신의 집에서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나는 기도도 하고 교회도 다니는데 우리 집은 여전히 공격과 갑작스러운 다툼, 설명할 수 없는 질병, 지속적인 영적 무거움에 시달리는 걸까? 답은 분명합니다. 원수는 교활합니다. 그는 노골적인 허락 없이도 행동할 수 있습니다. 단 한 틈 열린 문, 한 번의 방심이면 충분합니다. 성령께서 지금 어둠의 왕국의 전략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중 하나는 바로 봉인되지 않은 영적 출입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사탄과 그의 악한 영들은 도둑처럼 움직입니다. 관찰하고 탐색하고 기회를 엿봅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열려있는 문을 찾습니다. 그리고 취약함을 발견하면 침입합니다. 이 틈은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째, 기름 부음 없는 문설주, 영적 덮개가 없는 집, 아무도 권세를 행사하지 않는 곳. 둘째, 오염된 물건들, 점술 관련 가게에서 산 장식품, 주술과 연결된 가게의 유산, 부정적인 영적 상징이 담긴 장식들. 셋째,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것, 은밀히 숨겨진 죄, 음란물, 분노와 쓴뿌리, 영적 불순종, 어둠에 물든 오락물.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원수의 전략을 드러내고 있으니 이제 그것을 무너뜨려라. 문설주에 기름을 바르는 것은 단지 아름다운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이 집에서 나가고 들어오는 것은 하늘과의 언약 아래 내 권한해 이루어진다. 이제 당신은 도둑 맞았던 것을 되찾고 취약했던 부분을 봉인하고 가정의 영적 분위기를 정결하게 해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혼돈과 공존하지 마십시오. 당신에게는 이 순환을 끊을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한 가지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원수가 드나들던 문을 모두 닫는 것.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유다 백성이 세 개의 군대에 포위되었습니다. 위협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왕 여호사밧은 인간적으로는 탈출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도망치거나 자기 힘으로 싸우는 대신 모든 백성을 모아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영적 입장을 취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울려 퍼지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전쟁에 너희가 싸울 필요는 없다. 너희는 위치를 취하고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구원을 보라. 다음 날 군대가 출전했을 때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적군들이 서로를 공격하며 멸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칼 한 자루 들 필요도 없었습니다. 단지 제자리에 올바른 자세로 서 있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가정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소리 지르고 절망하고 두려워하며 싸울 필요 없습니다. 영적 입장을 취해야 합니다. 당신의 집에서 권위자로 일어나야 합니다. 문설주에 기름을 바르고 언약을 선포하고 굳게 서서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싸우시는 것을 보십시오. 문설주에 기름을 바르는 것은 당신의 입장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드러나는 방패입니다. 당신이 전쟁 중에도 굳게 서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입장을 취할 때 하늘이 움직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던 영적 전투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원수가 혼란에 빠집니다. 그리고 불가능해 보였던 평화가 집안에 스며듭니다. 이제 오늘 날짜를 기록하십시오. 마음에 새기고 댓글에 이렇게 쓰십시오. 3일 안에 하나님의 움직임을 보게 될 것이다. 준비하십시오. 주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막연하고 먼 약속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갑작스럽고 눈에 보이며 손에 잡히는 개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순종에 대한 직접적인 응답으로 3일 안에 움직이기 시작하는 변화입니다. 하늘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굳어져 있던 것이 부서지고 막혀 있던 것이 흐르기 시작하며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것이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움직임에 당신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반항적이고 멀어졌던 자녀들이 감수성을 보이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차갑고 무관심하던 배우자가 점점 더 다정해지고 영적으로 정렬되어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밤의 억압에서 해방된 당신의 마음, 평온한 잠, 집안 전체를 감싸는 조용한 평화. 하나님은 갑작스러운 개입의 전문가이십니다. 오순절에도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의 집에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당신이 입장을 취하고 문에 기름을 바르며 이렇게 선언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이곳에는 하늘에서 온 것만 들어온다. 지금 함께 선언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집은 거룩한 땅이다. 내 자녀들은 보호받는다. 내 결혼은 지켜진다. 내 건강은 회복된다. 내 재정은 풀린다. 어떤 저주도 이곳에 머물 수 없다. 어린 양의 피가 내 문설주에 있다. 이제 댓글에 이렇게 쓰십시오. 내 집은 거룩한 땅이다. 그리고 이 영상을 가족의 회복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보내십시오. 지금 다가오는 것은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당신의 집 문설주를 봉인하는 것은 강력한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러나 단 한 번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집안의 새로운 영적 문화를 세우도록 부르고 계십니다. 가끔 하나님의 임재를 찾는 삶이 아니라 지속적인 경계, 권위, 민감함의 삶. 오늘의 기름 부음은 초자연적 리듬의 시작입니다. 분위기가 무겁고 평안이 없고 명확하지 않을 때마다 영으로 반응하십시오. 다시 거룩하게 구별된 기름을 들고 기도하십시오. 봉인을 다시 선언하십시오. 감정적 전쟁, 질병, 갈등 이후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될 때마다 가정의 영적 덮개를 새롭게 하십시오. 이것은 종교적 반복이 아닙니다. 정복한 영토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치십시오. 잠자기 전 기도하는 법, 방 안에 뭔가 이상할 때 분별하는 법,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는 법을 가르치십시오. 이곳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거룩한 전쟁의 문화를 만드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지속적이고 분명하게 느껴지는 분위기를 조성하십시오. 단순한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7일간 연속으로 시편 91편을 당신의 집에 선포하십시오. 큰 소리로 읽으십시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질지라도 너에게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생명을 선포하십시오. 보호를 선포하십시오. 통치를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집을 나설 때는 이렇게 말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나의 출입을 지키신다. 집에 돌아올 때는 여호와께서 나의 입장을 지키신다. 이 말들은 보이지 않는 성벽을 세웁니다. 그리고 영적 성벽이 있는 곳에는 원수가 통과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손목에 쇠사슬이 있었고 주변은 경비병들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완전히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는 기도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새벽에도 깨어있는 중보자들이 있는 집이 있었지요. 믿음으로 가득 찬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천사가 보내졌습니다. 쇠사슬이 떨어졌습니다. 경비병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문이 스스로 열렸습니다. 베드로는 천상의 인도에 따라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누군가가 어딘가에서 하늘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집도 그런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영적 쇠사슬이 끊어지는 장소, 청동문이 무너지는 장소, 기적이 일상이 되는 장소.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제단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제단은 봉인된 문, 기름 부음된 문설주, 이곳은 주님의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목소리에서 시작됩니다. 천사들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복도를 걷고 여전히 아이들의 방을 방문하며 여전히 거실에 들어와 치유와 위로, 공급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그들은 당신이 만든 분위기에 반응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집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던 그 집처럼 되길 원한다. 나는 하늘에서 믿음이 살아있는 장소로 그 집이 알려지기를 원한다. 내가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원한다. 이제 당신의 가족을 모으십시오. 오늘 바로 2명이든 10명이든 상관없습니다. 함께 모여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지금부터 이 집은 제단이 될 것이다. 하늘은 여기서 완전히 자유롭게 일하신다. 준비하십시오. 제단이 있는 곳에는 응답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숫자 3은 예언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도 3일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3일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완전한 과정을 의미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혼돈에서 질서로. 그것은 하나님의 변화를 뜻하는 순환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동일한 약속이 당신의 집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3일 안에 너의 순종의 열매를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은 상징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이정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타남을 위한 시간창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문을 기름으로 바르고 말씀을 선포하고 입장을 취할 때 당신은 이미 십자가로 심어진 영적 수학을 작동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항하던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막혀있던 것들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닿을 수 없을 것 같았던 것들이 당신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믿음의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집을 거룩한 땅으로 다루기로 하는 것. 더 이상 단순한 집이 아니라 왕 중의 왕께 봉헌된 공간으로. 당신은 희생양이 아닙니다. 당신은 무방비 상태가 아닙니다. 당신은 언약으로 표시된 존재입니다. 성령으로 봉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당신의 가족을 위한 영적 수호자로서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준비하십시오. 3일 안에 징조가 있을 것입니다. 변화가 올 것입니다. 간증이 있을 것입니다. 치유가 임할 것입니다. 평화가 깃들 것입니다. 회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공급이 도착할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선포하십시오. 내 집은 봉인되었다. 내 집은 제단이다. 내 가족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3일 안에 하늘이 응답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나면 다시 이곳에 오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나누십시오. 당신의 승리는 다른 이들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들은 모든 것은 단순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각성입니다. 당신의 집과 가족, 그리고 영역에 대한 예언적 숨결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변화의 열쇠를 넘겨주셨고 이제는 당신의 차례입니다. 하늘은 이미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기름 부음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이미 흘려졌습니다. 권위는 이미 주어졌습니다. 이제 결정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당신은 원수가 집안을 돌아다니도록 계속 허용할 수도 있고 파수꾼이자 제사장이며 전사로서 일어설 수도 있습니다. 문설주를 열어둔 채 둘 수도 있고 어린 양의 피로 봉인할 수도 있습니다. 자연적인 힘으로만 싸우려 할 수도 있고 초자연적인 차원을 작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집에 언약의 봉인을 새겼다. 어떤 저주도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 어떤 화살도 관통하지 못할 것이다. 어떤 분열의 영도 머물 수 없을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너의 가족도 내 것이다. 너의 집은 기적의 장소다. 지금 당신의 목소리를 높여 함께 선언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내 집의 분위기에 대한 권세를 취합니다. 나는 문설주에 기름을 바릅니다. 어린 양의 피로 모든 출입구를 봉인합니다. 질병, 두려움, 부족함, 혼란, 억압의 모든 영은 지금 나가라. 내 집은 주님의 것이다. 내 자녀들은 덮여 있다. 내 결혼은 회복되었다. 내 재정은 풀렸다. 이곳의 평화가 다스린다. 3일 안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제 믿음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단순한 헌금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나는 믿는다. 나는 받는다. 나는 이것을 영적 세계에 봉인한다. 라는 예언적 행동입니다. 기대감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믿음을 존중하십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날 때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이곳에 다시 오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간증하십시오.
당신의 승리가 다른 이들의 믿음을 세울 것입니다. 지금 댓글에 이렇게 쓰십시오. 내 집은 제단이다. 나의 하나님이 이곳을 다스리신다. 이 영상을 각성이 필요한 사람에게 공유하십시오. 조용히 고통받고 있는 이에게 이 열쇠를 전하십시오. 당신은 누군가의 기적을 위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늘은 이미 움직이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당신입니다.